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30일 화요일 성령의 깨우침으로 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요? 다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경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자체로도 너무도 귀하고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름답도록 그리고 온전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깨닫는 일에 우둔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답함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우둔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해를 도우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예언을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들의 지혜로 기록되어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또한 누구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해 주시는 가장 위대한 해설자이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음에도 여전히 불행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관념과 인간의 사고로 인하여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아주 재밌고도 중요한 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와 당시 여왕 메리의 흥미로운 대화 부분을 다뤄주고 있어요. 메리 대왕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가 판단을 해줄 것인가? 그때 존 녹스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이 편 말이나 저 편 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라도 하나님과 결코 상반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문제들, 혹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활용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하여 더 명확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간구해야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짧게 성령을 간구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직면해야 될까에 대하여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참 많죠.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그저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펼치면 그냥 단박에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완전히 내 마음에 뭔가 변화되는 은혜의 물결이 확 내 마음에 밀려올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들여보고 있어도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과 수많은 걱정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려는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때로는 혹은 간혹 강력한 말씀이 내 눈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힐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대면할 때 적어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침묵 가운데서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영감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적어도요, 성경의 한 본문을 놓고 최소한 5번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분하게 스며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긴 두 무리가 나타나고 있죠. 두 부류 모두 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 빛을 의지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또 다른 한 무리는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해요.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곧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에 등이 되게 하고 길이 빛이 되게 해준다. 등불에 기름을 담고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심령을 깨우쳐주는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눠진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한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그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고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망이나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개인의 생애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경험으로 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견딜 만한 힘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오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얻어진 그 축복, 확신이 삶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엘레나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졸며졌다. 한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단념하는 태도를 가지는 반면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더욱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성령에 의하여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인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더욱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펼칩니다. 당장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때요, 성령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일상을 채울 때, 정말 어렵고 흔들리는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미 기억했던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졌던 불의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둘째로, 말씀을 축적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죠. 우리는 매번 다양한 상황에 놓였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을 찾고자 갈망할 수 있어요. 그 답들은 다른 곳에서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했던 말씀들, 우리가 외우고 주목했고 묵상했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깨닫도록 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축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못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시간에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불안한 시기에 피상적이고 반신반의의 사람들의 마음은 곧 동요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활동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의 파도가 휩쓸어 갈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반석 위에 서 있답니다. 성경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기초로 한 믿음, 매일마다 말씀을 붙들고 싸웠던 그 시간들에 쌓여져서 결국 실망의 파도가 올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런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말씀을 이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경험의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요 또한 말해줘요.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며 한 성경절이 다른 성경절을 설명해 준다. 동일한 주제에 관련된 성경절을 비교함으로써 그대는 결코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책 중에 책을 숙독하는 것만큼 정신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다른 책은 없다. 성경 연구는 정신에 새로운 활기를 주는 진지한 생각을 요구하는 주제들과 연결을 이루게 하고 계시된 진리들을 이해할 능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 말씀을 더 깊이 숙독하십시다. 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더 심사숙고하며 말씀을 살피십시다. 그 경험들이 쌓여질 때
하나님은 큰 역사로 그 뜻들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단어들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어들은요, 그 의미를 더 깊은 의미로 이끌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개를 잘 아시죠? 그 무지개는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하나의 자연현상이 아닌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죠. 성경의 노아 홍수로 멸망했던 그 무리들에게 거룩한 언약적 징표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과 관련된 모습을 등장할 때 그 언약의 주인이신 무지개로 상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듯 한 단어를 상황적인 역사를 통하여 더 의미를 진전시키고 거기에 그 영적 의미를 더 부여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확신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치실 때요,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러므로 이때에, 그러나 오늘 지금 이런 어떤 작은 한 단어가 우리의 삶을 역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앞뒤의 문장을 이어가면서 그 의미의 반전과 하나님의 의미의 결론과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 현재적 의미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한지를 더 명확히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단어들에게 성령께서 영감으로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오늘 우리가 시험의 때마다 절망의 때마다 그때마다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깊이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